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과 뜻을 주시고 또 그것을 또 비전으로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까요?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맡기실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이렇게 모집할 때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전쟁에 관련된 승리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알고 있어도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겁하게 두려워서 뒤로 빠진다면 그 사람은 그 전쟁에서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지혜로운 전략가가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비겁하게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을 맡기기가 어렵죠. 본인이 일을 안 할 때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무 믿음 없다, 기도하면서 해나가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작 본인이 딱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또 시간 없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지혜가 없다고 하고 하면서 점점점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줘도 비겁하게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물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용기. 하나님에게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기도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딱 맡겨주시면 시간이 없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뭐 때로는 교사일 수도 있겠죠. 교사를 맡겨주면 또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점점점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여러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뒤에서 다른 사람 지적은 잘하는데 정작 본인이 비겁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자신이 있는데 내가 이걸 시켜주면 열심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능력보다 내가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거 시켰을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불평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불평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때로는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또 큰 부담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지혜가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그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들이에요. 그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상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전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지금 말하면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그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왕궁에 오셔가지고 왕처럼, 세상 왕처럼 존경을 받고 모든 세상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얻으셨다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상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환난을 경험했다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종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용기가 생기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과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자시고 29절에도 마찬가지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허락해야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다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에 떨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두드려 봐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만큼 손해보겠다.
그럼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해보거나 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그걸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간다면 누가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내가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에 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마이너스 나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작 그 앞에 딱 섰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지혜는 부족할지라도, 능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혜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능력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며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마음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믿는다면 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핍박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환난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회복도 또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순종과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세만큼 지혜가 필요하죠. 모세만큼 능력이 필요하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엄청났겠죠. 최소한 모세만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세가 이르지 못한 업적,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모세도 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할 수 있겠다라는 큰 기대감들이 대중들 앞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과연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지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도 할 수 없었다라는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왜? 누가 함께 해주셔야 그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세가 했던 일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이 백성들이 따라올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마음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용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용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핍박받을 용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로 순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이 두려웠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못 증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눈빛부터가 달라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뭉성뭉성하면서 죽이라는 여러 가지 비방 소리와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옆에서 많은 악한 말들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핍박도 받고 또 살해, 위험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오히려 더 굳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다. 나 봐라. 이 얘기를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 이튿날이니까 피도 많이 흘리고 얼굴도 깨지고 뼈도 으스러지고 아마 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이에 맞았다면 뭐 이도 빠지고 막 입술도 부르트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돌을 맞았기 때문에 또 눈도 막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붙잡는구나.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자 라는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많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받았어요. 너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소리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협해서라도 예수님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걸 막으려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위협을 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지금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죠.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죽어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위험이 있었냐면 살해 위험이 있었어요. 살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때로는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살해 위협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트라우마도 있기도 하고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전도 여행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쫓아오고 핍박하고 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무도 모르게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전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지혜가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머리털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자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다윗이 있죠. 골리앗과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용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많은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두려우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운 마음에 사울조차도 못 나가고
아무도 그 싸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이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을까봐. 두려움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갑니까?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는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죽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죽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가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 없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비겁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비겁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말 못하면 누가 그 사람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말을 못해.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말 못할 거. 두려움에 내가 이야기했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야기했다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주면 못 전해. 그럼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용기가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용기가 없으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파하지도 못하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알게 되면, 뜻을 알게 되면 한두 번은 타협할 수 있지만 내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겠다.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12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생기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피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는 사람은 그 피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용기 없는 사람은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교회 다닐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여기서도 좀 하고, 여기서도 좀 하고. 그거 교회에다 얘기하면 다 되는데 사람 얼마든지 있겠지. 내가 굳이 교사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하면 되지 타협하면서 계속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시인했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 사람들 앞에서 용기 없어서 내 이야기 한마디도 못했지. 내 말 한마디도 못했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지. 사람 두려워서.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 하나님 앞에서 시인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 예수님이 받으신 환난과 고난들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상하거나 내가 다치거나 내가 아프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직장에서 만약에 잘렸어요.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하고 계시겠죠. 그것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죽이더라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이더라도 이 아들이, 이삭이 부활할 걸 알았어요. 그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믿었던 거예요.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회사 잘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순교하면 어떡하지? 순교하면 하늘의 영광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을 거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죽을 거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전하다 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죽더라도 얘기하겠다.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관계가 깨지더라도 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지. 내가 이야기해서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이야기, 내가 헌금했다가 나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 생활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거나 핍박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생각한 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회사를 잘리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관계가 깨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끝내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그 뒤에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보면 사라집니까? 세상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다면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죠. 죽을 수 있어. 핍박받을 수 있어. 환난받을 수 있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 왕따 당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할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순교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다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혼자 힘들고 또 사람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며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